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56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매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의 속사정까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열왕기하 4장의 시작의 이야기는 남편이 죽고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놓인 이 과부를 위해서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적을 행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한 여인의 또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어제에 나온 여인과는 다릅니다. 여인이지만 과부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고 풍요로운 삶을 나름 부유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이 엘리사가 가진 이 선지자의 통치에 대한 이 특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어제 본문을 통해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넴에 있는 한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여인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전에 나온 우리 1장부터 6절, 7절까지 나온 이 여인과는 과거와는 아주 다른 계층의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 엘리사를 섬기는 이 모습, 이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부유하고 그럭저럭 살지만 겸손하고 교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여인의 섬김이 어떤 섬김이었으며 이 섬김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의 섬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선지자 엘리사를 섬겼던 이 여인의 섬김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섬김은 확고한 섬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한 여인인데 어떤 여인이면 귀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귀한 여인일까? 예, 지위가 있지만 또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부유한 이 상황을 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나가는 엘리사를 강권했다 하고 강권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강권의 뜻을 보면 강제로 엘리사를 그렇게 행했다. 엘리사에게 뭔가를 일을 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수넴 여인이 특별히 그럴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넘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강력하게 엘리사를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있을까? 이 수넴 여인의 이 부인의 확고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 확고한 섬김은 넘치는 섬김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섬김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섬겼던 이유를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9절에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일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알다라는 이 의미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지금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분별력입니다. 혼돈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우리의 행함, 섬김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는 일이 또 해야 되는 일이 진정으로 거룩한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고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에 나타나는 그 다음의 행동은 확고함입니다. 확신 없이, 믿음의 확신 없이 확고한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을 결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엘리사를 향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이 수넴의 귀한 여인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넴에 있는 한 여인의 이 섬김은 확고한 섬김일 뿐 아니라 세심한 섬김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이 여인의 확고한 섬김은 한 번의 대접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엘리사가 그곳을 수넴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들어간 장소가 이 부인의 집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의 집을 항상 들리셨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그 집을 항상 들리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환대하는 집을 기뻐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의 확고한 섬김이 또 이 엘리사를 편하게 해줬을 것입니다. 이제는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 수넴에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 극진한 대접에서 한 번으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섬김으로 나아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청해서 엘리사를 위한 이제는 한 번 먹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숙소를 마련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지역에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이 일반적인 일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음식을 먹이는 일과 또 자기 집에서 재우는 일은 또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부유해도 다른 사람을 내 집에 객을 재우는 일은 특별히 여성들에겐 스트레스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생각지 않은 분이 찾아올 때도 사실은 대접하고 잠을 재우는 것, 우리 인척이나 친척들이 올 때도 불편함을 느끼는데, 알지 못하는 나그네가 왔을 때는 더더욱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다음 달 7월이면 8일부터 애나하임에서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한인 세계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WMC 코리안 월드 미션 컨퍼런스인가? 이게 저도 2000년, 2004년 그리고 96년 이렇게 한 3번 정도 참여해 봤는데,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과 또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또 다음 세대들이 와서 그런 귀한 선교의 보고를 듣고 선교를 또 이렇게 인크레지해서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대회가 4년마다 열리는데, 과거에 비해서 많이 축소됐습니다. 과거에는 시카고에서 열렸는데 지금은 이제 동부에서도 한번 하고 이렇게 서부에서도 한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선교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베트남에서 2분의 선교사님이 오시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의 선교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 몇 주 전에 조금 됐는데 연락이 온 게 뭐냐면 숙소를 좀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민 이런 생활을 하면서 부탁하는 게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선교사님이 오죽했으면 부탁을 했을까. 왜냐하면 숙소가 또 정하고 호텔을 정하는 것이 사실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자비로 또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정을 아는 제가 고민을 하다가, 과거에는 저희 집에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방에 하나에 애들 3명 몰고 게스트룸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커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애들이 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 너무 감사하게 이런 부탁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려운 부탁인 줄 알고 이렇게 쉽게 어려운 일이지만 쉽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귀한 여인의 모습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 또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이 섬김은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렇게 섬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넘쳐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섬기려고 마음먹은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섬김을 받은 이 엘리사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여러분, 확고한 섬김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 여인의 섬김은 세심한 섬김이에요. 이러한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섬김은 확고한 섬김이고 또 세심한 섬김일 뿐 아니라 중요한 이 부분이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의 모습을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여인의 환대에 무엇인가 갚으려는 이 엘리사의 모습. 밤에 숙소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암만 해도 마음에 뭔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이 엘리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숙소에 누웠더니 어떻게 합니까? 환대해주고 특별히 세심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자기를 대접해주는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저는 이 엘리사의 고민이 저는 하나님의 고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고민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대접받고 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좀 이렇게 갖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인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섬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두겠냐 이거예요. 엘리사가 누워서 고민했다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엘리사가 누워있다라는 그 표현에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표현에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답변을 보십시오. 저는 부족한 것이 없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개의치 마세요라고 엘리사에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충분하고 이렇게 보십시오. 자족하니 신경 쓰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라고 말하는 이 한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한 대화 속에서 또한 엘리사의 고민이 생깁니다. 우리 14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14절 보시죠.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섬김의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은혜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사가 말했던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들려지는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에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게하시가 이것을 듣고 이 여인의 상황들을 살핍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죠. 하나님이 모셨을까 하셨을까?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이와 같은 수넴 여인의 섬김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에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러분, 수넴 여인은 본문에서 소개할 때 귀한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넴 여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또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다라고 자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밀한 부분까지도 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이 여인이 경험합니다. 자녀가 없고 남편이 나이가 많다. 이 여인의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아픔을 보면 지금 그 고대 시대에 자녀가 없다. 그리고 이제는 남편이 늙어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은 귀한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지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현실에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아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이에 관한 문제는 이 여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남편도 늙었습니다. 이 여인이 무언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수치스럽고 어쩌면 그 고대 사회를 보면 아픔입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큰 아픔이 과거의 사라처럼, 또 엘리사벳처럼, 한나처럼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 이 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7절에 이러한 결과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우리 17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여러분, 결과를 보는 것 참 기쁨이 되죠. 그러나 과정이 없이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결과론적인 삶에 집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섬김,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과론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넴에 사는 한 여인, 이 귀한 여인의 섬김은 어떤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들을 향한 이 확고한 섬김이, 세심한 섬김이, 그리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 섬김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섬김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마음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그냥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때 분명히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섬김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당장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을 우리가 갖는다면, 확고한 믿음과 섬김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할고,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하실 뿐 아니라 가장 적절한 그 타이밍에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여정, 또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넴에 사는 한 귀한 여인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확고한 섬김, 그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세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실 뿐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넘쳐 나가게 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